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지장경이 13장까지 있습니다만 13장, 지금 8장 공부했습니다. 8장. 그래서 8장 염라왕들이 찬탄하는 염라왕 중 찬탄품, 오늘은 5번째 258쪽 5번째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리다. 여기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부님들은 교재 258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악독 귀왕이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모든 귀왕은 그 수가 한량이 없습니다. 연부제에서 혹 사람을 이익되게도 하며 혹 사람을 손해보게도 하여 각각 같지 아니함은 업의 과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권속들이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 악함은 많고 선함은 적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정이나 혹 성읍이나 마을이나 장원이나 주택을 지날 때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털끝만한 작은 선이라도 닦으면서 한 개의 깃발이나 한 개의 일산이나 적은 향과 적은 꽃으로 불상과 보살상에 공양을 올리고 혹 훌륭한 경문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법문의 한 구절 한 개송에 공양한다면 저희들 귀왕은 이 사람에게 공경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작은 귀신들로서 각각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이들에게 명령하여 즉시 호위하도록 하고 나쁜 일이나 횡액이나 몹쓸 병이나 마음에 맞지 아니한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문 안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귀양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그대들 염라천자는 능히 이와 같이 선남자와 선여인을 옹호하니 내 또한 범천왕과 재석천에게 명령하여 그대들을 호위하게 하리라. 여기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귀양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그대들 염라천자는 등이 이와 같이 선남자와 선여인을 옹호하니 내 또한 범천왕과 재석천에게 명령을 해서 그대들을 호위하게 하겠다라고 부처님께서 귀양을 칭찬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범천왕과 재석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천왕은 바라문교의 교조인 조화의 신입니다. 소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사바세계를 주재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의 보신으로
불교도들의 숭상을 받고 있고 또 불상 좌우에 모시는 신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신이 깨달은 바가 너무나 심오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한다 할지라도 중생들이 자신이 설한 법을 알아듣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설법을 주저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재석천이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했지만 부처님이 거절을 하셨고 다음으로 범천이 3번에 걸쳐서 간곡하게 설법해 줄 것을 청하자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3번에 걸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심오한 진리를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설법해 줄 것을 청한 사람이 바로 범천왕입니다. 범천왕. 재석천은 누구냐면 불교에서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고대 인도 힌두교의 신인 인드라를 불교에서 수용한 것이 재석천입니다. 우리가 제망차례라고 그러잖아요. 제망차례. 인드라 그물의 땅과 바다에 이 말입니다. 즉 온누리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인드라인데 한자로는 재석환인. 인드라를 한자로는 재석환인이나 재석천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인드라 신이 머무는 도리천 선견궁을 뒤덮고 있는 그물이 바로 제망이기 때문에 제망을 다른 한자어로는 인다라망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범천왕과 재석천에 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보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귀양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읽었지요? 악함이 많고 선함이 적은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털끝만한 작은 선이라도 있으면 귀양은 이 사람을 공경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대하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선한 일은 적고 악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귀양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악함은 많고 선함이 적은 것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털끝만한 작은 선이라도 있으면 귀양은 이 사람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대하겠다. 우리 중생들에게는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악한 일이라는 것은 꼭 행동으로가 아니라 신구의 삼업으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이 악한 일을 많이 짓는 우리 무명에 가려져 있는 미혹한 중생들에게는 상당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죠. 그리고 부처님 앞에 깃발을 하나 올린다든지 또 작은 꽃송이를 올린다든지 하는 조그만 선행이라도 그것을 확대시키고 그 선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들을 제도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작은 선, 작은 선행, 작은 착한 일 한 가지만 있어도 하루에 100가지 악한 일을 한 것이
다 소멸되는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말씀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한 일을 확대시켜 가지고 거기에다 어떤 무게를 싣고 그것을 중심으로 부각을 시키게 되면 차츰차츰 악한 일은 줄어들고 착한 일은 확대되어서 악이 순식간에 선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냥개비 한 개로 태산을 태울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거죠. 이 성냥개비는 선을 얘기합니다. 태산은 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손으로 많은 악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만큼 이제 적선 공덕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평생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좋지 않은 일 한 가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상점에서 과자를 하나 집어먹었는데 주인으로부터 아주 호된 꾸지람을 듣고 난 후에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평생을 악한 생활을 하는 조건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아주 하찮은 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착한 일도 마찬가지죠. 어느 소설가는 문인이 되게 된 동기가 초등학교 선생님의 작은 칭찬에서 비롯되었다는 회고록을 써놓은 것을 본 적도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선행, 작은 선, 착한 일 한 가지만 있어도 하루에 100가지 악한 일을 한 것이 다 소멸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 작은 선행, 착한 일을 부단히 지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귀양들은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겠다, 그 말입니다. 260쪽에 나고 죽음에 임해서 꼭 지켜야 할 일, 우리말 해석본 261쪽 가장 밑에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녁 공양들 하시고 이제 졸릴 시간도 되고 하니까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면 졸음이 좀 달아나겠지요. 261쪽 가장 밑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법회 중에 한 귀양이 있는데 이름을 수명을 맡은 귀양이라고 하였다. 수명을 맡은 귀양이라서 주명입니다. 주명 귀양입니다. 주명 귀양. 그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어변으로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맡아 날 때와 죽을 때를 제가 모두 알아서 주관합니다. 사람의 수명을 맡은 귀양이니까요. 주명 귀양이기 때문에 이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맡아가지고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모두 주관하는 그러한 귀양입니다. 제 본래의 원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지만은 이 중생들이 제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나고 죽음을 이루게 한다 하여 모두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날 때에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다만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절로 기뻐함이 한량 없을 것입니다. 자식과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고 가족도 이로울 것입니다. 혹 아이를 낳은 뒤에도 조심하여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며 널리 친척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하고 검은고를 타며 피리 불어서 잠으로 하여금 안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를 낳을 때에 무수한 악귀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는데 내가 미리 사택과 토지의 신들에게 지시하여 아이와 어머니를 옹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락하고 이익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안락함을 입었으므로 곧 복을 베풀어 모든 토지 신들에게 보답해야 하거늘 도리어 산 것을 죽여놓고 권속들을 모았으니 이것 때문에 재앙을 범하여 스스로 받음으로 자식과 어머니가 함께 손상을 입습니다. 또한 연부지에서 목숨을 마침에 잃은 사람이 있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저는 그 목숨을 마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하물며 스스로 선근을 닦으면서 제 힘을 도와주는 것이 되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부지에서 선을 행한 사람도 목숨을 마칠 때 또한 백천의 악도의 귀신들이 혹은 부모로 변신하고 또는 여러 권속으로 변하여 돌아가신 분을 인도하여 악도에 떨어지게 하거든 하물며 본래 스스로 악을 지은 사람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지의 남자나 여인이 명이 마칠 때를 당하면 정신이 혼미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눈과 귀로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이때 그의 가족들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좋은 경문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위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한 인연은 능히 망자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의게 하며 모든 마와 귀신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일체의 중생들이 목숨을 마칠 때가 되어 만약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나 혹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얻어 들을 수 있다면 제가 보기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를 제하고는 소소한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사람은 곧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주명 귀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크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능히 이와 같은 큰 원을 바라여 생사 중에서도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니 만약 미래 세상 중에 남자나 여인이 있어 태어나거나 죽을 때 그대는 이 원력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시켜 영원히 안락을 얻게 하도록 하라. 귀양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원컨대 심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몸이 마치도록 순간순간이라도 연부지의 중생들을 옹호하여 태어날 때나 죽을 때에 모두 안락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바라는 바는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제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해탈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었습니다만 함께 읽어봤고요. 263쪽에 보면은 이 오무간 지옥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간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간 지옥. 특히 이제 이 시장경에서 이 무간지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무간지옥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 사이간자를 써서
이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8대 지옥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지옥인데요. 무간입니다. 잠시도 고통이 쉴 틈이 없다. 잠시도 고통이 쉴 날이 없다. 그래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무간지옥을 이제 다른 말로는 아비지옥이다. 아비지옥이다. 이 아자는 무자입니다. 무 한자로 아비할 때 비자는 구할 구자입니다. 그래서 아비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비지옥이 바로 무간지옥인데, 이 무간지옥은 이제 어떤 오욕죄를 범한 자들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오욕죄는 뭐냐면 부모를 살해한 자,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한 자죠.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자, 불신 출혈이라고 그러죠. 살부살모, 부모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불신 출혈,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고, 그리고 불법승 삼보를 회방하고, 사찰의 물건을 훔치고, 또 비구들이 비구니를 범하고, 이런 자들이 바로 오욕죄를 범한 자들이 떨어지는 곳이 무간지옥입니다. 이곳에 떨어지면은 옥졸들이 주인의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주인을 묶어서 불시내에다 싣고 펄펄 타는 불 속에 던져 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무간지옥은 바로 이제 아비지옥인데,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8대 지옥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지옥이고, 잠시도 고통이 쉴 날이 없다 해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욕죄를 범한 자들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무간지옥이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264쪽의 중간에 강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행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은 곧 나고 죽음에 임해서 지켜야 할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맡은 주명, 주인주자 목숨명자, 사람의 생명을 맡은 주명 귀양은 그 문제, 사람이 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예를 들면 태어날 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라. 그리하면 주위의 신들이 기뻐하고 보호하리라. 어머니와 가족들이 편안하고 이익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후손들이 태어날 때는 선한 일을 많이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위의 신들이 기뻐해서 그들을 보호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산모와 가족들이 편안하고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고요. 다음으로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생명을 죽이면 산모와 가족들이 불행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위해서 방생을 행하라. 방생을 행하라. 그리하면 수명이 길어지며 건강한 일생이 되리라.
요즘에는 이제 옛날처럼 뭐 물고기를 사서 뭐 강이나 호수에 풀어주는 방생은 거의 않지요. 자칫하면은 환경 오염만 되고 그 물고기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적응해 살지 못하고 마냥 죽어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러다 보면 환경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방생은 인간 방생이라는 겁니다. 인간 방생. 죽어가는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인간 방생이죠. 인간 방생.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위해서 방생을 해라. 그리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일생이 되리라. 또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조금 전에는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에 관한 그런 메시지고요. 이번에는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선이 더욱더 증장하여 복이 많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이 더욱 증장하여 악도에 떨어지리라. 선을 행하는 일은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주명귀왕의 일을 덜어주는 일이 되고, 악을 행하는 일은 악한 귀신들이 더욱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한 일에 있어서는 가족들이 연부를 들려드리고 경전을 읽어드리며,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가족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연부를 들려드리고 또 경전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신 사람을 위해서 보시와 공양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주명귀왕이, 사람의 생명을 맡은 주명귀왕이 태어날 때와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선과 악의 문제는 태어나고 죽음을 막론하고 언제나 행해야 할 일이겠지만, 사람이 죽을 때와 태어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임을 이렇게 주명귀왕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죽음도 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져 버리지만은,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을 염습을 해서 입관을 해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든 산고를 하든 가족 납골묘에 봉안하든지 간에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육신은 지수화풍 4대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식, 신식이라고 그러죠. 영식, 또 다른 말로는 신식, 영식은 확연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영식은. 왜냐하면 다음 생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일은 새 생명의 출발점이죠. 죽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요, 태어나는 일은 새 생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 순간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실로 새 인생의 출발점에 서서 그 감동과 경이로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 곡 불러도 그 시작은 떨리기 마련인데,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크나큰 무대 위에 올라서 한 생의 공연을 시작하는 순간인데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냐 그 말이죠. 참으로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 동원하여 신중에 신중을 다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진행하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경전은 아마도 그러한 마음에서 결집되고 편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삶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모두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치를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장경의 참뜻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업을 짓도록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업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러 우리가 죄업을 지어서는 안 되겠죠.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면 아이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과 생명에 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모임을 갖고 축하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또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일을 추모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전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 장례식장에서 그 이 공양을 내놓잖아요. 공양. 그 한상 차림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조문객들을.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또 한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돌잔치라든지 이런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 그 음식을 가지고 대접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바로 그런 업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면서 오히려 죽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혜의 눈이 없다 보면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를 빌려 쓸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무한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그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는, 생명을 주관하는 주명 귀신이 볼 때 중생들의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바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수명을 관장하는 귀왕이, 주명 귀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명을 관장하는 귀왕, 주명 귀왕이 성불의 수기를 받다. 뒤에도 이제 강의하면서 설명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마는, 이 성불의 수기라고 하는 것, 성불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이 성불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이 성불이고, 이제 수기를 받다 그럴 때 수기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부처님의 예언과도 같은 겁니다.
일종의 부처님의 예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보살행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보살행을 충실히 해서 그 보살행의 공덕으로 미래에 부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이름의 열애가 되어가지고 얼마 동안 법을 펴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것이 수기입니다. 그러면 267쪽에 본문을 수명을 주관하는 귀왕이 성불의 수기를 받다, 이 부분은 짤막한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을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이 대귀왕은, 여기서 대귀왕은 누구냐면 주명귀왕입니다. 이 대귀왕은 수명을 맡은 자로, 이 말씀은 성황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대귀왕은 수명을 맡은 자로 이미 백천생을 지내면서 대귀왕이 되어서 삶과 죽음 가운데를 오가면서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살의 자비스러운 원력 때문에 대귀왕의 몸을 나타냈을지언정 실상은 귀신이 아니다. 귀왕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인데, 특히 이제 그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주명귀왕은 백천생을 지내면서 이 귀왕이 되어가지고 삶과 죽음 가운데를 오가면서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살의 자비스러운 원력 때문에 대귀왕의 몸을 하고 있으마는 실상은 귀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후 170겁이 지나면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내릴 때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이름의 열애가 되어 얼마 동안 법을 펼 것이다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명귀왕에게 내린 수기는 뭐냐면 170겁이 지나면 마땅히 주명귀왕이 부처가 될 것이다, 불도를 성취할 것이니 그때의 명호는 무상열애라고 하고, 무상열애라 할 것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겁으로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이 불교에서는 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겁.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단위잖아요. 겁이라고 하는 것은 1겁, 10겁 그럽니다만, 1겁은 소위 이 천지가 개벽한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아주 길고 오랜 시간이니까요.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100겁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지장보살이여, 이 대귀왕에 관한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한 하늘과 사람들의 수는 또한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주명귀왕에 관해서 수기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267쪽의 중간에 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주관하는 주명귀왕은 다른 보살들이 하지 않는 특별하고도 뛰어난 보살행을 하는 그 공덕으로 아무나 수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보살들이 하지 않는 특별하고도 뛰어난 보살행을 한 공덕으로 미래에 성불하리라고 하는 수기를 받게 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기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예언이다. 예언. 장차 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수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의 결과로, 그러니까 부단히 수행을 해서 또 공덕을 쌓아서 공덕의 결과로 또는 깨달음의 결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부처가 되리라고 예언을 주는 것이 바로 수기입니다. 수기. 수기. 여기서 숫자는 줄 숫자고 기자는 적을 기자입니다. 기록하다 그럴 때 기록할 기자를 쓰죠. 수기라는 말은 일종의 예언으로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행의 결과로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수행의 결과로서 미래에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이름의 열애가 되어 얼마 동안 법을 펴는 일이 있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수기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로서는 최상의 영광이겠죠. 수기를 받으면 수행자로서 신명을 다 바쳐서 불도를 닦아가지고 그 결과를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통해서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은 수행자로서는 무엇하고 형용할 수 없는 최상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특별히 수기하시는 일이 많이 나와요. 법화경에. 다른 제자들은 수기를 받는데 자신은 수기를 받지 못하거나 수기가 늦어지면 염려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법화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수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다행히 사람의 목숨, 삶과 죽음, 수명을 관장하는 이 주명귀양은 방금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무상열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상열애. 여기서 무상이다 그럴 때 무상은 없을 무자에 항상 상상상자 아니라 서로상자를 썼습니다. 없을 무자에 서로상자를 쓰는 무상열애라는 이름으로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명귀양은 아주 특별한 보살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여 선도에 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해서 악도가 아닌 선도에 들게 하고, 결국에는 성불해서 또다시 무량 중생을 건지게 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염라왕중 찬탄품이 여기서 이제 끝을 맺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제8장 염라왕중 찬탄품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만 휴대폰을 통해서 또 출석을 확인하신 분들이 계신가, 휴대폰이 막 번쩍번쩍 움직여요. 그리고 먼저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법광거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진각거사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길상아보부님이 함께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휴대폰으로 보내주신 글을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선덕행 보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능선행 보부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반야월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정법행 법우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늦게 이제 소승의 휴대폰을 통해서 또는 무창부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하신 법우님들 출석 점검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9장을 보겠습니다. 제9장 칭불 명호품입니다. 칭불, 칭불입니다. 칭불, 칭하다 그럴 칭불입니다. 이 칭불, 이제 칭자는 저울대칭을 씁니다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그런 품이 되겠습니다. 칭불 명호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라. 우리 법우님들은 271쪽을 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 칭불명호품에서 이제 이 칭불명호품의 대강의 줄거리가 거기에 쓰여져 있죠. 대강의 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부할 제9장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칭불이니까 이게 저울 칭자도 되지만 일컬을 칭자, 일컫는다. 일컬을 칭자. 일컬을 칭자를 써서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다. 이 말은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 그 말입니다. 칭불 명호품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다는 뜻으로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만약 사람들이 한 부처님의 명호만을 이우더라도 그 공덕이 무량한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이운다면 그 공덕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칭불, 칭입니다. 칭, 일컬을 칭자. 칭불 명호품의 대강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생사 고해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사리어도 들으냐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육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육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천상까지 얘기합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그리고 아귀, 축생, 지옥을 말하죠.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원이 성취가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중생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그 몇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장보살님의 그 원력, 또 지장보살님의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지장보살님만의 정신, 우리가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 번 공부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중생, 도진, 방증볼이라든지 지용, 미공, 서불, 성불이라든지 불입지옥, 수입지옥이라든지, 이 말씀은 중생, 도진, 방증볼이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거고, 지옥미공 서불성불은 지옥이 미공이죠. 텅 비지 않으면 결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불입지옥 수입지옥은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육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게 하고, 그 다음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그리고 성불하겠다는 그런 지장보살의 원이 성취가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중생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지장보살은 과거 오랜 겁전에 여러 부처님 시대에 각기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어가지고 그 공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육도에 윤회해야 할 죄업을 소멸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낸 그 공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육도에 윤회해야 될 죄업을 소멸했다. 과거의 부처님으로는 무변신열애, 보승열애, 보상열애 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72쪽입니다. 그런데 한 부처님의 명호만 외워도 공덕이 한량이 없는데, 하물며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귀의하는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은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공덕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다 같이 큰 이익을 주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음에 다다라서 그를 위해서 한 부처님의 명호만 큰 소리로 외워도,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음에 다다랐는데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 한 부처님의 명호만 큰 소리로 외워도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죄업이 모두 소멸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처럼 부처님의 명호를 외워도 그 공덕이 큰데, 중생들이 스스로 부처님 명호를 외운다면 그 공덕은 어때요? 더욱 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칭불 명호품입니다. 부처님 명호를 불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칭불 명호품은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공덕과 또 거기에 따르는 수행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제9장입니다. 칭불 명호품인데, 오늘날 불자들이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칭불 명호품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 불자들이 불보살의 명호를 연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칭불 명호품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 불화, 탱화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명호를 부르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나 불화를 그리거나 또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선근을 통해서 공덕이 있다는 이야기는 곧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원형이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아울러서 이 지장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면은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외우면 그 여러분들 불심사 불자 법요집에 봐도 그 뒤에가 우리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이제 부심사에서 이 법회할 때 축원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법우님들에게 읽으세요, 읽어보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가피와 또 관세음보살님 이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물론 뒤에 개성도 있습니다만 우리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심지어 이제 삼재의 재앙, 바람의 재앙, 풍재, 물의 재앙, 수재, 불의 재앙, 화재뿐만이 아니라 감옥을 면치 못하는 옥살이 재앙도 있고 도둑대를 당하는 재앙도 있고 전쟁터에 나가는 재앙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관세음보살을 명호를 칙명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그러한 어려운 재앙이나 환란에서 모두 떨쳐진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더불어서 이 지장경을 통해서 이제 이 부처님 명호를 많이 불러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 명호를 듣고 공경해서 귀의하면 무량겁의 죄업이 녹을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는 거죠. 왜 부처님 명호를 듣고 공경해서 귀의하면 무량겁의 죄업이 녹을 수 있느냐? 첫째는 명호라는 그 자체가 매우 심오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의 명호는 어느 하나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뜻을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욕망의 세계와 고통의 세계와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서 해탈과 열반의 세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가령 경전에서 무변신열애, 보승열애, 보상열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변신열애, 무변한 몸을 얻거나, 보승열애, 참으로 수승한 보배, 즉 깨달음과 열반을 얻거나, 이게 보승열애예요. 또 부처님이 증득하신 지혜를 성취한다면 무량겁의 지업을 녹이는 일은 실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이미 지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경지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한 마음에 10개, 열십자, 그리고 경계할 때 지경계자지요. 이 10가지의 세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성구의 관점에서 볼 때, 성구라는 것은 성품 성자에 갖출 구자를 씁니다. 만선성불, 만선성불, 일만만자, 착할선자, 이룰성자, 부처불자. 즉 아무리 사소한 수행이나 선행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업장을 녹여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일은 없는 것을 새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업장을 녹여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은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업장을 녹여서 부처가 되는 일은 없는 것을 새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 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자신 속에 다 부처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부처의 모습을 밖으로 들춰내서 부처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자신 속에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면 바로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반대로 지옥의 삶을 실천하면 곧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불자들로서는 부처님의 법을 수행한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오매불망 화두를 가지고 참선을 하거나 경전만을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일반 불자들은 선방에 들어가거나 불교 경전 연구에 전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업장이 두텁고 어리석고 신심이 미약한 우리 중생들로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행법이 뭐냐? 오직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명호를 위우고 생각하는 것이다. 염불이다 그 말입니다. 염불이다. 우리가 염불처럼 쉬운 수행법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염불입니다. 걸어가면서도 지장보살, 누워서도 지장보살, 앉아서도 지장보살. 이 불교적인 삶은 어느 곳에 이르렀느냐 있지 않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에 있는 거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젠가는 반드시 동쪽으로 넘어지듯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하는 데부터 불도를 닦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깊은 경지에 부처님 법에 들어서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하고 위우면 그 무엇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다. 또 일행일불 사상에서 볼 때 일행일불,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일불, 한 가지 부처님 명호를 생각할 때 그 순간 그는 곧 부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따라서 그 순간에 그는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일행일불 사상으로 볼 때 일행이죠. 행은 선행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일불, 한 가지 부처님 명호를 생각할 때 그 순간 그는 곧 부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따라서 그 순간에 그는 곧 부처님이다. 예컨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5분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의 흉내를 낸다면 그 사람의 5분간의 삶은 바로 맹인입니다. 맹인. 또 5분간의 부처님의 흉내를 낸다. 즉 부처님의 행을 5분 동안 한다면 그 사람의 5분간은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이러한 원리가 곧 하나의 행동이 부처님의 행동이면 그 하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일행일불의 사상이죠. 일행일불의 사상이다. 사람은 누구나 원래로 부처님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부처님이니까요. 모두가 다 부처님이죠. 사람은 누구나 원래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부처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부처니까 부처로 살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원래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부처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부처니까 부처로 살려는 생각을 해라 그 말입니다. 하루 생활의 1000가지 행동이 모두 부처이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루에 단 한 가지씩만이라도 부처의 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거의 모두가 부처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완벽하게 하루 24시간 삶 자체를 부처님으로 살기는 어렵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부처로서의 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모든 삶 자체가 부처의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무변신열애와 보승열애를 보겠습니다. 275쪽이고요. 본문을 함께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9시 20분입니다만 이제 졸음이 슬슬 올 시간이니까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좀 기지개도 켜시고 물도 한 잔, 찬물도 한 잔 드시고 잠깐 밖에도 나갔다 오시고 그래서 잠을 좀 깨셔야 공부가 되는 거죠. 흐릿해 있으면 무슨 말인가, 그냥 긴가민가 한쪽 귀로 흘러나가고 안 됩니다. 275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또 졸음이 또 사라지니까요. 그때의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미래세의 중생을 위하여 이익되는 일을 연설하여 생사 중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원컨대 세존이시여,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지금 자비심을 내어 육도에서 죄고를 받는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연설하려고 하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다만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들어갈 것이니 그대로 하여금 이 원을 일찍이 마치게 한다면 나 또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에 대해 근심함이 없을 것이다.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과거세의 무량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호를 무변신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잠깐 사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사식겁의 생사의 무거운 죄고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공양하고 찬탄하는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얻은 복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세의 항아사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나오셨으니 호를 보승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을 한번 튕길 사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무상도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퇴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읽은 본문에 대한 강의를 보겠습니다. 276쪽이죠.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증명하에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큰 이익이 되는 일을 내가 설하려고 하니 허락해달라, 이렇게 청을 했죠. 그러자 서가모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그 간절한 청을 허락하시면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육도 중생들을 제도할 훌륭한 법을 설하라.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그리고 나는 곧 열반에 들어야 한다. 그대를 믿고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염려하지 않고 편안히 눈을 감으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그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부처님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믿고 미래의 중생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법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칭불명호, 칭불명호. 즉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일입니다.
이 무변신 열애로부터 불가설의 무량한 부처님을 열거했는데요. 도대체 불가설의 한량없는 부처님이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많고 많은 무량 불가설의 사람들을 위시한 모든 생명들을 뜻한다. 무량한 부처님이라는 것은 많고 많은 무량 불가설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을 뜻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한량한 부처님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성품을 지닌 순수한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 일체 중생의 개유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체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살아있는 중생은 개유불성이라 모두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성품을 지닌 순수한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복전이다. 더 이상의 복전도 없고 더 이상의 공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전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전이 돼야 된다. 절에 가면은 뭐 어느 절이고 막론하고 복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처님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복전이라는 것은 이 복복자 받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공양을 받을 만한 소위 법력이 불법의 위력이죠. 공양을 받을 만한 법력이 있는 사람에게 공양을 하고 선행을 쌓아가지고 자신의 내생의 복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의 복전이 되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수행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지난주 토요일날 SBS에서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주지스님의 두 얼굴이라는. 공양을 받을 만한 출가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자질이. 그런 곳에 우리가 공양하고 하면 그게 복전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수행자가 타락한 삶을 사는 데에 내가 일조하는 거예요. 일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시도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공양을 받을 만한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정말 공양을 받을 만한 출가한 스님으로서의 참다운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공양을 받을 만한 법력이 있는 분인가? 여러분이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스님에게, 그런 절에 여러분이 공양 올리고 시주하고 보시하고 그러므로 선행을 쌓아서 다음 생의 복을 여러분이 꼭 마련하십사. 이런 부탁을 드려. 그것이 진정한 복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복전보다는 사람들을 존중, 찬탄하고 예배, 공경하는 일, 이것이 가장 큰 복전이라고 그랬습니다. 277쪽 보시면 화엄경에도 인시복전이라, 인시복전이라, 사람 인자를 쓰고 시자는 발을 시자라 썼죠. 발을 시자. 인시복전. 사람이야말로, 인간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원천이고
공덕의 어머니고 그 터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이다. 사람 밖에 달리 다른 부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공덕과 행복과 최상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 공경하는 데부터 모든 공덕과 최상의 행복, 최상의 도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법화경 20품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상불경 보살. 여러분들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는 법문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옛날에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 먼 겁 중에 한 보살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상불경입니다. 항상 상자, 아니 불자, 그리고 경자는 가벼울 경자를 씁니다. 가벼울 경자.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불경 보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경했죠.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예배하고 찬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나니,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나니 그대들은 모두가 마땅히 성불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힘써 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오직 예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쫓아가서 예배하고 찬탄했죠.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나니 그대들은 모두가 마땅히 성불할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개중에는 화를 내고 나쁜 말로 꾸짖고 욕하고 해도 상불경 보살은 개의치 않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때리고 그러면 그걸 피해가지고 멀리 달아나면서도 높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성불할 사람이다. 이게 이제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나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이 상불경 보살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 7걸음을 걸으시고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오직 존귀하다라고 외쳤잖아요. 이 부처님의 탄생계잖아요. 그래서 존재의 절대적인 위험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부처님은 또 깨달음을 이루시고 맨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이 모든 사람들이 열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그런데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열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건만은 그러나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화엄경 열의 출현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가졌고 그래서 사람이 곧 부처임을 일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불경 보살품이 나와요. 277쪽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으로서 과거 오랜 세월 전에 상불경이란 비구가 되어, 비구입니다. 비구 수행자입니다. 수행을 하였는데 우리가 상불경 보살품 그러면 이 자칫 상불경 성별이 여자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비구입니다. 상불경이라는 비구가 되어 수행을 하였는데 이 비구는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지도 않고 다만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감히 불경이죠.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보살들을 행하여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또 그들을 향해 예배하는 일로 수행을 삼았습니다. 상불경 비구가요. 멀리서 사부 대중이 보이면 언제나 달려가서 또다시 나는 여러분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감히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보살들을 행하여 장차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예배를 올렸지요. 그들이 욕하거나 때리거나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그와 같은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법화경 제20품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법화경의 이 말씀이 곧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아야 하고 사람들의 실상을 바로 알면 결국은 부처님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한다는 것은 곧 사람들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한다는 의미다. 왜? 중생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처가 곧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고 부처라는 그 인불 사상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존중 찬탄하고 공경 공양할 때 모든 일이 성취되고 성인의 과유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존중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하자고요. 그럴 때 모든 일이 성취되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가고자 하는 구경열반의 깨달음의 길에도 오를 수가 있겠죠. 보살의 경지와 부처의 경지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면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인의 과유까지 올라서 보살의 경지와 부처의 경지까지 보장이 된다. 참으로 대단한 메시지잖아요. 실은 사람들을 존중 찬탄하고 예배 공양하는 일이 곧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대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대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곧 부처님이요 그가 곧 보살입니다. 달리 부처가 있고 달리 보살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대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부처요 그 사람이 보살이지 달리 부처가 있고 달리 보살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선문에서는 278쪽 중간입니다. 구류, 동거, 일법계, 자라, 장리, 살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류 9가지 종류죠. 동거, 일법계.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죠. 설명을 드리면 구류, 동거, 일법계니까요. 각가지 종류의 생명들과 각가지 종류의 온갖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이 같은 법계에 살고 있는 모습이 그 다음에 자라장리 살진주라 영롱하게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들을 아름다운 비단 위에다가 뿌려놓은 듯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모두가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존귀하고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생명들 우리 모두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자금색 비단 위에 진주구슬을 뿌려놓은 것과 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라 그런 뜻인데요. 이 선문에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역시 이 화엄경 일품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계라고 그래요. 선계. 이 얼마나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긍정적으로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어여쁜 존재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소중하고 존경할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눈으로 볼 때와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소중하고 그와 같이 존경할 부처님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27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파두마승열에 또 이제 이 부처님들이 쭉 열거에 나오는 거예요. 무변신열에 보승열에 공부했고 파두마승열에 사자우열에 구류순불열에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또한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호는 파두 마승 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귓가에 스치기만 해도 이 사람은 1000번이나 육욕천 가운데 태어남을 얻거든 하물며 어찌 지극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겠습니까? 또한 과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승직업의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호는 사자우 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순간이나마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만나서 마정수기를 얻을 것입니다. 마정수기에 밑줄을 치시고요. 또한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호는 구류선불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치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혹 찬탄하면 이 사람은 현겁천불의 휘중에 대범왕이 되어
부처님이 된다는 수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마정수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정수기. 마정수기. 이 쉽게 말해서 마정수기라는 말은요,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 보살이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인정을 받는 의식이 마정수기입니다. 마정수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정수기라고 티벳에서 온 스님들이 여러분들 마정수기 법회에 참석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티벳에서 이렇게 오신 스님들이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의 이마를 만져주면 그것을 마정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마를 만져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묵은 악업이라든지 과거에 묵은 악업, 금생, 전전, 다급생에 걸친 과거에 묵은 악업과 앞으로 미래세에 닥쳐올 나쁜 모든 일들을 스님들이 이마를 만져줌으로 인해서 과거에 묵은 악업은 소멸되고 미래에 닥쳐올 그러한 나쁜 일들은, 재앙들은 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런 마정수기 하는 일이 없습니다만 절에서 마정수기 법회를 하는 걸 보면 꼭 티벳 스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마정수기 법회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마를 만져주면서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을 약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80쪽에 강의를 보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 계속 누차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남이 부르는 이름을 귓가에서 듣기만 해도 소위 천상에 나는 큰 복을 얻는데 자신이 지극한 마음으로 스스로 염불하면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익은 공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귀자 뿌리 근자. 이 이익은 공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귓가에 스치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염불을 하면 이처럼 커다란 공덕이 있어요.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셔서 수승한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교 수행의 단계를 말할 때 문사수의 3회를 드는데 먼저 많이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들을 문자, 생각할 사자, 닦을 숫자, 문사수 많이 먼저 들어라. 그 다음 듣고 나서 생각 깊이 사유해라. 그리고 닦아라. 몸소 실천에 옮기게 되는 순서를 말합니다. 첫째는 법문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들어서 깨우치고 나서 그것을 깊이 사유하여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경험과 생활에 대비시켜 여과하고 재정리한 뒤에 몸소 실천에 옮기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나무 파두마승열애불, 나무 사자우열애불, 나무 구류손열애불.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하기 쉬운 경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도 만나게 되죠. 그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요, 이건 공덕입니다. 그 경전의 소리가 귓속으로 휙 지나가기만 해도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하거나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돼도 그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귓속으로만 지나가도, 귓가에 스치기만 해도 대단히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꾸자꾸 듣는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문사수 3회 중에서 문입니다. 많이 들어라. 경전 내용을 자꾸 들으라는 말은 마치 콩나물을 기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 콩에다 물을 부어주면 흘러내리잖아요. 물은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버립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 원리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100마디를 들어가지고 한마디만 이해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값지고 훌륭한 일이요. 더 나아가서는 성불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성불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문사수 3회라고 그랬잖아요. 불교 수행의 단계를 많이 들어라. 많이 듣고 많이 사유 생각하고 많이 닦거라 그랬는데 왜 3회라고 그러냐면 듣는 지혜입니다. 이게 문해입니다. 문해. 지혜지자. 듣는 지혜. 그 다음에 사해. 생각사자 지혜해자. 생각하는 지혜. 세 번째는 수혜. 닦을 수혜. 닦을 수자 지혜자. 닦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듣는 지혜 문해. 생각하는 지혜 사해. 닦는 지혜 수혜를 가리켜서 우리가 불교 수행의 3단계 문사수 3회를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듣는 지혜는 문해인데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 가치를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처님의 법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듣는 지의 문해입니다. 문사수 중에서 두 번째 생각하는 지의 사예는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귀로 듣는 것도 좋지만 이건 공덕이라고 그까지 스치기만 해도 커다란 공덕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소위 부처님 법문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해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문을,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해서 비추어 봐라. 이것이 두 번째 생각하는 지의 사예입니다. 세 번째는 닦는 지혜. 닦을 수자 지혜자 수혜인데 이제껏 나의 삶이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결단코 수정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맹세코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왜?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사수 3회는요. 진리와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불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절에서는 법회 이름이 문사수 법회 해서 법회를 봉행하는 절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근 공덕과 문사수의 3회에 대해서까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9시
5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또 늦게 이렇게 또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잠깐 확인하고 출석 점검하겠습니다. 무창무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오두행 법우님께서 컴퓨터로 다시 듣기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소승의 문자 메시지 전화기를 통해서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신 법우님이 늦게 출석을 하셨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 길상행 법우님께서도 늦게 출석을 하셔서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시겠다는 분이 몇 분이 계시네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81쪽입니다. 거기 잘 접어 놓으시고, 비바시불 다보열애 보상열애 가사당열애 대통산왕열애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10장 보시한 공덕을 헤아리는 그런 교량보시 공덕연품을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3장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 내용이 이제 9장이잖아요. 9장이 얼마 안 남았고 10장, 13장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양이 작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금 내용으로 분량으로 보면은 11월 정도까지 하면 지장경 공부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졸업식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꼬박 또 그 12월, 1월, 2월 3개월이 남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무창 불교대학은 뭐 방학이 없다 보니까 계속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끝나면 교재를 한 권 선택을 해서 이제 3개월 동안 마무리를 짓고 졸업을 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이제 졸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도 다음 주 한 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인데 4달 남았잖아요. 4주씩 해봤자 16번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 결석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불교대학에 몸을 담고 공부하는 인연을 만났으니까 이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손을 놔버리면 영원히 불자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불교대학을 여러분들 다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6개월, 1년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4년 과정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셔가 될 수 있으면은 마음만 먹고 조금 그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출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공부할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쭉 이렇게 지금 출석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은 출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들 이렇게 야심한 밤중에 앉아서 공부하고 싶은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인 참여에 경의를 표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간이 10시가 되었기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10월 이제 네 번째 주 수요일 10월 25일 날 수업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처음에 공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토요일 날 불심사에서 제5회 불자 수계법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5개를 설하게 됩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불자 5개 수계법표에 동참을 하셔서 개를 받아 지니셨습니다. 물론 이번에 처음 받는 분들은 14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살 된 아기 법부부터 시작해서 70을 앞둔 사람 법부님까지 이렇게 또 연령과 세대와 또 멀리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지역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많은 법부님들이 동참을 하십니다만 약 참여 인원이 그 증명법사 스님들까지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제가 지금 차질 없도록 혼자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동참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목에 걸 수 있는 명찰 이름표를 다 인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9시 30분까지는 꼭 동참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멀리서 혹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요, 12시부터 10시부터 이제 수계법회 시작을 해가지고 끝나고 기념 촬영하고 12시부터 점심 공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공양 1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적어도 1시에는 1시부터는 여기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토요일날 오후에 개인적인 일정을 잡으시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수계법회를 앞두고 또 이렇게 특별 보시금을 보내주신 법우님, 또 공약물을 보내주신 법우님들께도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보시금과 특별 보시금과 공약물은 불자님들과 다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행사에 보태서 여법하게 본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마다 수업 마칠 때 우리가 반야심경을 독송하잖아요. 태진과 징이 곁들여져 있는 반야심경 함께 외우겠습니다. 우리말이니까 법요지 108쪽 펴시면 되겠네요. 아반야 바라밀다 신병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늙고 죽음이 탐까지도 없고 고집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아냐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다음에는 보살의 네 가지 충원인 사웅소원 모시겠습니다. 10시 8분이네요. 네, 오늘 2시간 동안 늦은 밤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새벽 얘기는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체온관리 유지 잘 하셔서 저처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항상 부처님 무량한 가피가 함께 하셔서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함께 계신 법우님들 감사드리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부해수욕장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참회 기도도량 불심사 무창불교대학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다로 삽시다. 감사합니다.